오늘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는 계속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실천적인 삶,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는 인내와 경건에 대한 말씀이 나왔고요. 2장에서는 우리 로마서에서는 이신칭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이롭게 된다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을 이행칭이라고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는데, 이신칭이나 이행칭이나 결국은 믿음과 행함은 한 뿌리에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또 3장에서는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첫 번째로 말, 또 입술의 열매에 대한 교훈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또 이 행함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인간의 욕심, 또 정욕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455장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데, 과연 예수님은 어땠는가? 특별히 오늘 이 4장에서는 욕심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욕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욕심이 많은 분이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갖고 또 수백, 수천 명의 종들을 거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병을 고치는 능력, 또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사람들을 동원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근데 실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떤가? 예수님은 돈이 한 푼도 없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권력을 갖지도 않으셨고 집도 없고 또 수천 수백 명의 종을 거느리기는커녕 당시에 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들은 종이 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셨죠. 종이 되셨다, 이런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있었다면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해내기 위한 그런 영적인 욕심밖에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1절, 2절, 3절을 보면 그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싸움과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세상을 보면 온통 다툼과 싸움으로 가득합니다. 보면은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싸우고 못 배운 사람은 또 몰라서 싸우고 또 없는 사람은 없다고 싸우고 가진 사람은 가진 것 때문에 싸우고, 온통 보면 이거 뉴스를 한번 보세요. 일기예보 빼고는 다 싸우는 얘기, 다투는 얘기 뿐입니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죽이고 온통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면 결국 다 욕심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냐, 누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냐, 결국 그런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죄 때문이겠죠.
뭐 천국 가면 싸우고 다투는 게 있겠어요? 거긴 죄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 1절을 보니까 그 싸우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정욕으로부터 나는 거다. 2절에는 너희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계속 싸우고 다툰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싸움과 다툼들을 없애는 방법이 뭔가? 욕심을 없애면 되는데 그 욕심이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그 처방으로 얘기한 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 자꾸 욕심이 들어온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는데 보니까 그 기도가 어때요? 또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확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진 않나 우리가 돌아보게 되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내 욕심의 기도인지 하나님의 영광의 기도인지 여러분 그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여러분 결과를 보면 압니다. 응답을 보면 이게 내 욕심이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응답이 없으면 다 내 욕심대로 구했나? 또 그렇지도 않죠. 어떤 것은 내가 기도하면 바로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또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 기간이 길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한 대로 말고 다르게 응답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내 욕심이었는지 이것을 분간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6절 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기도와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때가 되면 다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왜 그러신가? 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한다,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할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한편으로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틀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 여러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같은 분이잖아요. 다른 분이지만 같은 분이세요. 그러면 창세 때부터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늘 교제하시고 성자 하나님까지 늘 교제하시고 함께 하셨던 분이잖아요. 서로 시기하고 그럴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근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는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그렇게 각별히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은혜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냥 목사님이 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만 했지, 그냥 내가 성경 읽다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사랑하셔서 독생선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나 보다. 지난 주일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냥 그렇게 말씀을 읽기만 하고 했는데 오늘 야고보서 4장 이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냥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이유, 어둠의 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늘 보살펴 주시는,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이 5절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아무 일도 없던 듯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어요. 어제도 교통사고 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어제도 아파갖고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제도 갑자기 주식이 팍 떨어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어제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게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게 여러분 그게 은혜이고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의 실천 과제를 제시합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계속 행함을 얘기한다 했죠. 그래서 그 실천 과제가 뭔가 오늘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한마디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누가 적인지를 잘 알라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화살을 수백 발 수천 발을 쏴도 여러분 엉뚱한 데로 쏘면 어때요? 하나도 간약에 맞지 않는 거죠. 슛을 하는데 축구선수가 슛을 하는데 여러분 골대를 향해서 슛을 차야지 엉뚱한 데로 차면 소용이 없잖아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을 멀리하고 여러분 응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0절 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낮춘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우리가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함께 나라 민족과 교회와 또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귀한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입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며 낮추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귀한 새벽에도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연약한 육신과 또 우리 병상 있는 환우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돌봐주시어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늘 보살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막히고 다치는 문제들이 없도록 늘 시온의 대로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값이고 사시 우리 석병교회 하나님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다 응답되게 하시고 주의 전을 밟는 발걸음들이 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아무 일 없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